영혼의 추수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립시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때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때니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때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아멘. 참으로 추수할 때에 이른 우리를 주님께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추수에 마음껏 참여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며 우리의 마음의 간구를 다 들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누구를 개 취급하는 그 모습이 성경에서 나오는 걸 아십니까? 그 이야기를 오늘 함께 보게 될 텐데요. 분명히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만 적어도 3가지 아주 큰 이유가 있습니다. 동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주님께서 왜 사람을 개 취급하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가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제발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예수님이 차갑게 대하는 것을 보고 제자들은 거기에서 더 나아가가지고 예수님에게 어떻게 좀 해가지고 보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여노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만 가신데요. 인종차별하는 것 같지요. 25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와우.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결국 우리 주님의 마음이 마지막 절에 나타납니다. 오케이. 적어도 세 가지 여기에서 주님께서 하시고 계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이 여인의 믿음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이 여인의 믿음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결국은 주님이 어떻게 하실지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이 여인이 이미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불렀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수님. 그 예수님에게 부르짖는 것은 간절한 마음, 귀신 들린 딸을 위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참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며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이 여인의 그 마음이 여기에서 너무나 간절하게 표현이 되고 있고, 제자들이 그 여인을 외면해도 그 무시함을 뚫고 나아가는 믿음을 보게 되고, 예수님도 자기를 외면하며 업신여기며 개취급한다고 해도 그래도 끝까지 주님의 마음을 믿고 너무나 아름답게 안타깝게 마음이 표현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을 개취급했다고 했지만 그냥 개취급한 것이 아니라 그냥 완전히 그냥 들개 같은 들에 다니고 있는 그런 개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집안의 개, 작은 개, 그런 키우는 개를 얘기했거든요. 그것을 기회다 여겼는지 그런 강아지들도, 그러니까 개가 아니라 강아지 취급했습니다. 엄밀히 따진다면은 강아지들도 주인의 그 상 아래에서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했더니 참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그 여자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주님께서 그 구원 허락을 하시는 딸의 그 구원, 그리고 이 여인의 믿음을 인정하시는 그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아무리 내 마음이 따르지 않는다고 해도 포기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받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이 상해가지고 떠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주님을 바라보며 뚫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한다고 느껴진다고 해도 나는 끝까지 오직 하나님만 나의 소망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믿고 그 손을 느끼지 못할 때 그 마음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은 그렇게 했더니 참으로 여인을 사랑하는 그 메시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죠. 여인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고 제자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긍휼이, 예수님의 은혜가 어디까지 미치는지 알아야 됐습니다. 아직 그들은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인종차별하는 것 같다고 느끼고 자기들도 인종차별하며 그들을 외면하는, 예수님께서까지 그것을 인정해 주는 것 같으니까 오케이 그러면 그대로 밀고 나가면서 이 여인을 외면하는 그들의 모습.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 여인을 치료해 주심으로써, 그 딸을 긍휼히 여김으로써 제자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제한되지 않는 것이다. 인종차별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이방인들이 들어올 때가 되었다. 예수님께서 그거를 그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들어올 때가 구약 성경의 예언을 보면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했고, 이삭에게도 약속을 했고, 야곱에도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쭉 내용을 보면은, 특히 이사야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을 통하여 모든 백성들이, 모든 나라들이 이 복음의 축복을 받을 것을 약속하셨는데, 주님이 그때가 온다는 것을 분명히 이 그림으로써
그림자를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멋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 내용을 보면은 게네사렛, Sea of Galilee를 떠나서 Tyre and Sidon 그쪽으로 간 거예요. 그 거리가 한 50마일 돼요. 적어도 50마일 거리입니다. 50마일 거리로 걸어가셔서 50마일을 걸어간다는 말이 50마일이지 얼마나 멉니까? 거기까지 걸어가셔서 이 여인의 그 불쌍한 상황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적을 일으키시고 다시 갈릴리로 오십니다. 거기 가가지고 하신 일은 이 여인을 만난 것뿐이에요. 그것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일부러 이방인의 도시를 가서 이 이적을 일으킴으로써 일부러 이방인들이 들어올 때가 되었다. 추수의 때가 이루어졌다.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추수의 때에 살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들어올 때 그 추수의 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닙니까? 얼마나 귀한 때인지 우리도 기억하고 우리도 주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을 갖고 우리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마음껏 이 추수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말에 있을 푸드 팬트리, 그날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모든 사회에게 선포하는 것, 추수에 참여하는 모습이 아닙니까? 마음껏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이 여인에게 믿음의 아주 가장 귀한 그 상급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믿음의 그림자가 되는 것이죠. 어떤 면으로 보면은 진짜 이 여인을 통하여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아버지를 의지하며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의 약속을 바라보며 끝까지 뚫고 나아가시는, 아무리 예수님을 환영해야 할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외면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해도 끝까지 주님은 아바 아버지를 믿습니다. 심지어 아바 아버지께서도 외면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상 위에서 외쳐야 된다고 해도 끝까지 주님은 찬양하며 아버지를 믿는 그 모습. 그랬을 때 아바 아버지께서 응답하사 예수님을 부활시켜 주시고 복음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진짜 이 여인의 믿음이, 또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의 그 신실함의 모습의 그림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 기도 제목이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참 나의 메시아라는 것을 끝까지 인정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기다리는 참 아름다운, 누가 뭐라고 해도 그 모든 것을 뚫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할 때도 그 마음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바 아버지, 우리에게 이런 기회들을 통하여, 여러 가지 기회를 통하여 아바 아버지의 마음을 믿게끔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게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아무리 기도해도 주님께서는 외면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그런 것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솔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형제 자매님들 앞에서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주님의 신실하심이 나타났고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에 대한 확신을, 그 위로가 필요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 아들을 외면한 것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아도 되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는 것, 그것을 우리 대신하여 감당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도 용납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아바 아버지께서 받아주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의 시간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오며, 이 귀한 이야기를 보여주셔서 아바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름.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쉽게 바뀌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